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성은 목사님은 물 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주를 미루고 느헤미야서 강해를 한 주 미루고 전교인 캠프를 다녀오고 난 후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마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전교인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네, 아멘.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멘, 좋습니다. 캠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많은 걸 했더라고요. 우선 금요일과 토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침례교회론과 침례교회의 신앙이 어떤 건지 역사적으로 논문을 쓰고 계신 이성은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교육을 해주셨죠. 또 우리 교회 구성원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고 서로를 알아가는 피플 퍼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베큐 파티도 하고 캠프의 하이라이트였죠. 오늘 침례 증서를 드린 침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재광 집사님이 사진을 아주 좋게 찍어주셨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로 사모님.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엄선해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엄선했습니다. 제가 아주 엄선했습니다. 사진 이렇게 보여주나요? 네, 이게 아니고 저희가 있을 텐데 내 가족이 아주 재밌게 표정을 지은 사진인데 네,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고 유익했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세 분 집사님, 침례 받으시는 세 분 집사님의 간증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김선재 집사님은 인생에서 큰 굴곡이나 어려움이 별로 없었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석주 집사님은 가정과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10여 년가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해 주셨죠. 또 이밀경 집사님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간증해 주셨어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술을 엄청 좋아하셨을 때요.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서 두 분이 이제 다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서 이석주 집사님이 어느 날 손을 잡아주더라.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는 그렇게 바뀌는 그런 걸 고백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경험을 간증해 주셨죠. 이렇듯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후의 모습을 간증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예전에 믿었던 믿음,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 신념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믿음에 대해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하죠.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또 자기의 출신이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분지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출신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먼저 자기의 출신을 말합니다. 바울의 출신이 무엇인가?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열정적인 부모님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에 철저하게 교육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갔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갔고 히브리인처럼 교육을 받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출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분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내 출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출신이 그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출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의 출신이라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출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출신이 어디인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로 구분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였고 어렸을 때부터 골수 유대인으로 살았다라고 출신을 말하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또 말하고 있는 게 자기의 열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했던 노력을 특별히 5절과 6절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증명하듯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 바리새인들이 뭐 좀 부족하고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은 부패했을지는 몰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나 행동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이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매일매일 613가지를 지키면서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613가지를. 우리도 지금도 율법을 가끔 어기잖아요.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어제 혹시 그러셨는지 몰라요? 나가라 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가? 그래 찔리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랬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등에 땀이 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613가지를 완벽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노력했던 바울이 8절에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고백하나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출신도 해로 여기고, 내가 했던 노력도 해로 여기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교육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해로 여기는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기의 출신, 자기가 받았던 교육, 자기가 지켰던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구원받은 후 자신의 출신, 했던 노력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을 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이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는 이 칭의가 언제도 가능한지, 언제에도 작동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연약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들의 그 비전을 감격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청지기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이 순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 없이 그저 내가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의를 얻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밀물과 썰물 같아요. 바닷물과 같아요.
어떤 때에는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삶에 순간순간 역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밀물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 점차 식어지면 솔직한 내면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지? 예배 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큐티하기 싫다. 이런 썰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빠져나간 썰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로 뜨거워지는 밀물이 있다면 그 은혜가 싹 빠져나가는 썰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썰물의 순간에 뜨거웠던 밀물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너무 귀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어떤 의를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썰물입니다. 내 마음이 썰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613가지를 지키면서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은 냉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의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하는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의 성장에는 어떻게 보면 밀물과 썰물을 계속 경험하면서 신앙에는 굴곡이 있으면서 그렇게 상승 그래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때로 생각하지도 않은 썰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믿어질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질 때는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순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줄 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지를 더 경험해가면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암시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나는 회사에서 잘 되고 우리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래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또는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슈티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수동태로 쓰여서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또는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성취를 내가 어떤 걸 막 열심히 해가지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수동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그 분의 뿌리에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스티오, 헬라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 의탁까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순종, 의탁.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영에 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에 울리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 경험으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뿌리를 탄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를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의롭다고 말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중요하고 뭐 세상에서 필요한 돈과 인기, 권력이나 쾌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죠. 권력이라고 해서 막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고 내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을 누구나 원해요. 또 사람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지 재미없는 삶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고 칭찬과 인기를 무시하고 삶의 즐거움을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고상하게 여기고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예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 두렵거나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동기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며 필연적으로 편협함, 독선,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낳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신 감사하는 기쁨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닮고 기뻐하고 섬기기 원하는 순전한 욕구로 인해
우리는 삶을 더욱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일에 성공한다고 의기양양해지지 않고 실패한다고 망연자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외모나 지위에 대한 불만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속에 안주한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안주한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십자가 사랑 속에 안주한다.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안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복음 속에,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 속에 안주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에 성공한다고 의기양양하고 실패했다고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안주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아멘.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위로자 담당하신 주는 내 살리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 승리하신 아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만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로 합니다. 나의 행위나 어떤 노력,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주의 반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썰물 때에도 나의 믿음이 주의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밀물이 있기도 하고 썰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 썰물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지 그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